또 주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또 우리의 또 지식이 되고 또 살이 되고 또 우리의 것이 되어서 소화된 것으로 많은 사람한테 나눌 때에 한국교회의 생명이 되고 살리는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속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로는 여러분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키절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절이 또 핵심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노 이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요 한 절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풀어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는 누구라고요?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뭐 적으실 분은 적고 말락하면 치우고,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가 넓게 말하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구약의 교회라면 틀리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인 구약의 성도들, 예를 들면 제가 예수라면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빼고 작은아버지 빼고 직계 우리 아버지, 우리 큰 할배 작은 할배 빼고 우리 할배, 우리 큰 정조 작은 정조 빼고 정조, 고조 큰 고조 작은 고조 빼고 고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직계 조상들이 나오겠지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여자의 족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단으로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즉 귀신의 영 사단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십시오.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지요. 그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뱀의 머리를 깬다 했지요. 사단의 머리를 깬단 말이야.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깨지면 사단의 나라가 깨지는 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중간에 끊어야 여자의 후손이 못 오고, 여자의 후손이 못 와야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영원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여자를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그 다음에 뭐 유혹하거나 해서 여자를 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자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권세지요. 권세를 깨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가장 시작이 되는 이제 복음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이제 사단의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락한 천사들, 그것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지요.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뭐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이 둘 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 발꿈치를 물면 죽겠지요. 죽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겠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한테 물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뱀의 머리를 깨는 순간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요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이건 뭐 말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아니면 평소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가고 나서 막 아이고 저 헛소리하고 가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세요. 있을 때. 뭐 불만이 없나요? 예. 그럼 최초의 여자가 누구냐? 최초의 여자는 여러분 이제 아담, 가인, 그 다음에 누구나 아벨이지요. 아벨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아담이 이제 아담은 뭐 재용서는 받았겠지요. 에? 재용서는 받았고 그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 최초로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은 여자 아닌 것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여자를 대적하는 사단의 어떤 이렇게 사단의 손에 잡힌 자의 대표자고 아벨은 여자의 대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 4절 5절 이쪽에 읽어보면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에 읽어보시면 아담이 9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아내 하와하고 결혼해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 됐나? 예. 몇 절입니까? 4절이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땡이 쳐서 그때 당시에는 뭐 피임약도 없었을 거니까 농땡이를 칠 때까지 쳐서 2년에 한 놈씩만 낳았다 해도 그 당시에 사명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기 때문에 사명의 농땡이를 쳐도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쌍둥이 빼고 400명은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표가 되는 사람만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자 아닌 것에 즉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여자의 대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장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는 성경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난 대로 성경에서 난 어떤 이렇게 핵심을 뚫고 가는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언급을 할 것이고 어떤 성경은 언급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창세기 요약하고 출애굽기 요약하는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가는 길을 쭉 갈 테니까 들으려면 듣고 또 안 들으려면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요. 예,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했습니다. 참 그렇지요.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요? 지난번에도 요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자리에 왜 가인이 예배 드린 건 안 받았을까요? 예?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배 드리면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서운하지. 마귀에 속한 자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무슨 법대로?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원래. 네? 믿음으로 안 들어요. 무슨 믿음으로? 네? 그 뭘 믿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전두 보는데 영화를 보는데 가인은 농사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만 됐고. 근데 이 아줌마는 옛날에 요 앉아 있었는데 어쩌 저리 왔지. 그 있는 자리에 잘 있어야지. 그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소리를 하면 진짜 근거 없는 소리. 그 영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인의 역을 맡은 사람이 이분 말이 정확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히브리서가 가리키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었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야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라. 양이나 소는 정결한 짐승이지요. 요 정결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앞으로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드린 모든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졌는데 뭘 믿느냐?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이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짐승은 오실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 그거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신약이고 구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아벨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뭘 믿었단 말이냐? 하나님 믿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요 모형인 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야 아벨아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라. 뭐가 정결한 짐승입니까? 소나 양이나 새김질하고 쪽이 굽이 갈라진 게 정결한 짐승이다. 그게 성문화된 거는 레위기 11장에서 성문화됐지 구전으로 하나님이 벌써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은 앞으로 올 내 아들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아 그래요? 그러고 믿음으로 아벨은 정결한 짐승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죽지 그것 믿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피가 없었어도 아니고 소제는 피 없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제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인색했어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없이 그냥 드렸더니 하나님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받은 바 되는 거고 그거 없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 예배 드리면 안 받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자기 기도가 받아지고 자기 예배가 받아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받아지고 예배가 안 받아질 때에 가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또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예배가 받아지고 자기 기도가 받아졌는지 자기 예배가 안 받아지고 자기 기도가 지금 막히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깝깝하지 그래. 그럼 조디에서는 무슨 말만 연발해서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요 그 뭐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니까 아버지요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되니까 주여, 아버지만 계속 하려니까 쪽팔리고 그래. 주여, 말을 해라. 그러게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샀는데 옆에서 누가 막 울랄랄랄라 방언에서 하면 막 열받아. 아이고, 저 방언소 시끄러워서 집에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기도 하나 자빠이 자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깝깝하기만 깝깝하고, 그때 누가 기도가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연락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오히려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아벨을 뭐 했다 했습니까? 쳐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끊어졌겠습니까? 그래. 아벨이 끊어지니까 여자가 탱 끊어지 분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못 오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도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아벨을 쳐 죽인 가인 뒤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일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 가인을 도구로 삼아서, 예배를 안 받아지는 그 가인의 분노를 도구로 삼아서 여자를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란 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핍박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예, 거기에 보면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다 했습니까? 셋이라 했다 했지요. 요 셋이 여러분 대신이란 말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도 더럽게 지죠. 대신이 뭡니까, 여러분? 서폐하지요, 서폐하. 대신이라 하였으니, 거기에도 성경에도 이름 뜻이 나오면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대신이냐? 가인이 방금 쳐 죽였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얘는 독단적인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도 얘가 아벨이라면 죽은 아벨을 그냥 카피해 가지고 얘 대신에 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얘 대신에 굳이 얘를 주셨느냐? 그냥 새로운 아들을 하나 그냥 주지. 여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못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여자의 그 형상,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끊어진 여자로서.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한번 보지요. 역대상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응? 죄송합니다. 조디 믿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한번 읽어보지요. 예, 거기가 여자 족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뭐 이래 돼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예 누구는 빠져버렸습니까? 아벨이 빠졌지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고 누구 이름을 딱 집어넣었습니까? 셋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아벨, 죽은 아벨 대신 여자로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여자가 다시 생겼지요? 그래서 셋도 26절,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으니?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지요. 에노스 이름 뜻은 뭡니까? 옛날에 여기 한번 에노스 이름 뜻을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얘 캔 사람, 빨간 옷 아줌마, 얘 캤습니까?
누가 방금 예 이랬는데, 에? 에노스 이름 뜻이 예배? 내가 예배를 갑니까? 에? 죄인? 이야, 독특한 곳이네 여기가. 아니 어떻게 아줌마 에노스 그 대가리 받고 있어 저거. 아니 이 아줌마는 이 강의를 3번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뭐라 캐샀노? 뭐 그 방금 말한 사람도 대가리 같이 받고 있어. 박시영이 어디 있어? 시영자매 울산 아가페에서 들었잖아. 이거 같이 받고 있어라. 그 절대 들지 마라. 지금 말한 사람은. 에노스는 빌어먹을 것, 병들 것, 약할 것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대대로 이상하게 지지요. 진짜입니다. 에노스 이름은 여러분이 혹시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에노스 이름 뜻을 풀어놓은 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빌어먹을 놈, 병들 놈, 약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있나요? 에노스 이름 해석해 놓은 거 있는 사람? 있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다. 그래도 한 읽어보라고. 이 좋은 성경이네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써 약한 것, 병든 것을 의미를 내포한다. 그럼 맞잖아요. 맞겠지. 그럼 다 연구회가 떠드는 건데. 여러분 에노스의 뜻은요, 빌어먹을 놈, 약할 놈, 죽을 놈 이런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지었냐. 저 아버지도 이름을 대신이라고 지었는데 원한을 품고 아들 이름을 더 더럽게 지었느냐. 셋은 봤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요. 셋은 봤다. 뭘 봤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래도 신앙의 유에, 여자의 유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인과 그 자손들의 삶을, 대부분은 안 믿는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는 가인과 그 자손들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와,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우리는 자체가 연약한 자구나. 이거를 여러분 셋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빌어먹을 놈, 약할 놈, 죽을 수밖에 없는 놈, 저주 가운데 있는 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이름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놈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성경에 보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이 비느하스의 마누라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렇지요? 죽어가면서 애를 막 낳았는데 산파가 야 고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고?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부정사입니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떠났다, 없다. 가봇은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애 보고 야, 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쁜 놈이다, 이 하나님 영광 없이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애의 이름을 통해서 역으로 이 아이한테도, 역으로 그 주변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사시대 끝부분,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아들아, 이가봇이라고 지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놈이라고 지었지만은, 야, 너 조상들의 삶을 봐.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느냐. 역으로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세우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셋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한 것은 이름만 보기에는 빌어먹을 것, 약할 것, 병들 것, 저주받을 것, 썩을 것, 망할 것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 뒤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관계성에 있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계성에 있어서 불리울 때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관계성하고 상관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년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불리는 징후가 있을 끼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불리는 징후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양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리는, 그럼 우리 교회에 가면 내가 목사님이겠지요. 우리 집에 가면 아들 아빠라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과 여호와를 할 때 관계성에 있어서 불릴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성에 있어서 이 이름을 풀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그러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주세요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약속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자기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본성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빨리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약속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본성이 좋습니까? 아니다 말이야. 이 사람들 본성도 썩었다. 막 참으면서 가기는 가는데 자기 안에도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놈이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자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뭐의 족보라고요? 여자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성경이면 옛날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동그라미 치고 셋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쳐야 되겠습니까? 에노스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게난에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야렛, 그 다음에는 에녹, 그 다음에는 머두셀라, 그 다음에는 라멕, 그 다음에는 노아, 노아 다음에는 셈, 함, 야벳 나오지요. 셈에 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장 10절로 가십시오. 11장 10절. 거기에 나중에 시간 되면 누가 시간 됐다 하십시오. 11장 10절에 보면 셈 나오지요?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나오지요? 예, 아르박삿에 치셔야 됩니다. 계속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는 에벨, 그 다음에는 벨렉, 그 다음에는 러우, 그 다음에는 서룩, 그 다음에는 나올. 전혀 안면들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데라는 안면이 있나? 델테로 테프라, 데라진 데라. 예.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통 여자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요 족보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족보가 여자들의 족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6절로 가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계속 읽어보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쌌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처음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또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 이름들 가인, 에녹, 이랏, 머흐야엘, 머두사엘, 라멕. 됐나요?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서 동그라미 친 그 이름들이 여자 아닌 것들의 대표자들, 즉 사단의 손에 있는 것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지요? 그래서 그 뱀 밑에 자손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장에서 동그라미 친 것들은 여자의 대표들. 여자의 대표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좀 5장의 족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다른 사람은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태어나서 몇 살에 장가가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살면서 낳다가 죽었더라. 요 패턴으로 쭉 써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7세손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7세손은 삶을 써놨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의 여자의 자손의 패턴을 보면 몇 살에 장가가서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7세손 누구는? 에녹은 삶을 써놨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뭘 써놨다고요? 삶을 써놨다고. 다른 놈은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것만 써놨는데 에녹은 7세손은 뭘 써놨다고요? 삶을 써놨다. 4장도 보십시다. 4장. 아까 4장에 동그라미 친 것도 7세손이 누굽니까? 라멕이지요. 라멕. 여기는 아담이 빠졌으니까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아담부터 셀났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머우야엘, 머드사엘, 라멕이 7세손이지요. 이 7세손도 다른 놈은 이름만 써놓고 여기 7세손도 삶을 써놨습니다. 7이 대표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들의 대표자로서의 삶을 언급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써야 되는데 성경이 그를 이야기하려고 지면을 막 할애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쓰고 지나가고 대표로 몇 대손만, 7세손만 삶을 써놨고, 또 하나님 백성들도 나머지는 이름만, 여자들도 이름만 써놨다가 7세손 에녹은 대표로 뭘 썼더라? 삶을 썼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뭐 이래도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할매 할배들도 알아듣도록. 에녹 여자의 삶. 지금 강의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에녹이 여자가 이래. 에녹이 여자 맞지요? 에녹이 여자 맞습니다. 지금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뭐한 삶이더라 했습니까? 동행한 삶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같이 가는 거지요. 이제 같이 가는 게 이제 이게 뭐 그냥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 길이가 좀 짧으면, 저같이 짧으면 뭐 몇 걸음 더 빨리 뛰면 되고, 뭐 이 기럭지 긴 것들은 천천히 갈 때 나는 빨리 걸으면 되고, 뭐 어쨌든 맞추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같이 갈까요? 네? 인도하면 어떻게 인도하면 받을까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 되어 있지요. 의합이 그러니까 뜻을 합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성경에 똑같지요. 그러니까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의 기본이 뭐다 말입니까? 의합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뜻이 같아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의합했다는 말은, 동행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뜻을 합쳤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뜻을 합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아니, 물어봐야지. 하나님하고 뜻을 합치려면, 우리 안 물어본 걸로, 대답 안 한 걸로 하고, 하나님하고 뜻을 합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지.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떤 놈이랑 할까요? 집불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그 해라 하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어떤 놈하고 할까요? 돈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봤단 말입니다. 아멘. 에녹은 여러분 뭘 했는지 별로 업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노아는 뭐 방주 지었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고, 다윗 여러분 왕돼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떨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전, 솔로몬 성전 짓고, 다른 인간들은 뭐 행기 있는데 도대체 에녹 이거는 뭘 했는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히브리서도 그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더라 했지요. 그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 죽음을 겪는 것을 모든 인간에게 벌로 주셨는데,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엘리야하고 에녹만 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지요.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업적은 뭘 했는지 없어. 그냥 평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라면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뭐 가지고 할까요? 하지 말라면 네, 이라고 자쁘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하는데 셀이 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 뜻은 말뚝이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동행을 교만한 동행이라 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는 게 뭐겠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뭐 절에서 왔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대답하셨습니다. 야, 내가 뭐 천천의 수양을 드리며 만만의 뭘 드릴까? 내 아들을 뭐 제물로 드릴까? 헛소리 지직거리지 말고 공의를 행해라.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인자를 사랑해라. 옆에 있는 놈이나 사랑하고 살아라.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뜻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지 뜻을 말뚝으로 딱 박아놓고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해. 무조건 하나님한테 맞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 맞추면 도와주시옵소서를 거의 쌍시업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 기뻐했던 이유가, 그래서 기뻐하셔서 데려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몇 년을? 300년을. 그가 몇 년을 살았는데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65세까지는 동행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65세 때까지는 에녹도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65세에 어떤 계기가 딱 생기고 그 계기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계기일까요? 네? 예,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 이름의 뜻은 아까 그 좋은 성경, 오, 이건 무슨 성경인데?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가 창 던지는 자라고 헛소리 지직거린 거 있으면 얼른 지 아프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쓰십시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많은 사람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거스려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의 경건치 않은 상과 말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겠다는 예언을 에녹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예언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시부리 주고, 그때 자기는 뭐 했느냐? 하나님과 딱 동행하는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일마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 그 환상을 볼 때에 머두셀라가 났는데 요 아이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지어라. 얘가 죽는 해에 내가 이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머두셀라가 969살을 살았거든요. 모든 인간 중에서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죽이셨는데,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25, 창세기 5장 25절. 머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고?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28절. 노아를 낳았지요?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머두셀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이고, 한 단계만 지나면 죽을라네. 다시. 아니, 머두셀라가 187살에 누구를 낳았다고?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죠. 그러면 노아가 이라고 태어날 때에 머두셀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 아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저 자리로 가고부터 이상해졌어 사람이. 머두셀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9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10절,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그의 둘째 딸 뭐 11회라 그래 돼 있지요. 그러면 노아 600살 때 홍수가 쏟아졌으니까 그 당시에 머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라? 600 더하면 969살 아닙니까? 머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임했다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에녹도 여러분 365년을 살았는데 동행은 300년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65살 때까지는 지 마음대로 지도 살았단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에이? 그때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얘가 죽으면 홍수가 난다고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머두셀라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예언하고 증거했고 에녹이 자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뭐 가지고 할까요 계속 물었단 말입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300년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4장에서 본 것처럼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케이. 그럼 4장의 여자아인 것들은 어째 살았느냐? 4장 18절인가 어디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멕은 이름의 뜻이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막 믿고 써놓으십시오. 라멕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힘이 세다. 뭐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힘이 세니까 이제 두 아내를 취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여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한테 아내를 주실 때에 뭘로 주셨겠습니까? 네? 돕는 배필 동력자로 주신 겁니다. 동력자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명을 맡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 동산으로 이끌어 이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에 뭐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2장 15절에 맞지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 일을 그들 짝을 짓는다는 것은 2장 15절에 맡기신 사명을 돕는 짝을 지으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개념 중에 최고의 개념은 동력자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도 아내를 주시고 말라기에 여러 가지 아내를 고린도전서 7장에는 성적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아내의 개념은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고해야 더 좋은 상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뭐 해가지고 노름하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거 하고 뭐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속 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느냐? 앞뒤 배경을 보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솔로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으리라고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의 최고 개념은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힘이 세니까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여자를 볼 때에 보는 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력자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쾌락의 대상, 내 쾌락,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대상 이렇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아다는 방울로 장식한 여자란 말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실라는 머리가 긴 여자란 말입니다. 외모지상주의, 경상도 말로 하면 깔롱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 왜냐하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성적 도구, 내 쾌락을 채워줄 도구로 보기 때문에 뭐를 보겠습니까? 껍데기를 보겠지요. 남자가 여자를 껍데기로 봐주니까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어쨌든 꾸미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남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여자는 전부 외모지상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뜯든지 고치든지 막 째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막 껍데기가 멀쩡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남자는 그게 최고로 보이니까 그거를 최고로 봐주니까 남자가, 여자는 그거를 또 최고로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셋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아다, 실라, 그 다음 딸년을 저 뒤에 하나 낳는데 이름을 나아마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나아마라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란 말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기쁨 주겠지요. 그래서 아다, 방울로 장식한 여자, 실라, 머리가 긴 여자, 나아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 그 당시에 여러분 스트레이트 파마도 없고 고데기도 없고, 근데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뭐를 하고 뭐 돈을 썼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그냥 축 늘어지가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냥 머리만 길러 보십시오. 미친년 대품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만히 그냥 길러.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도대체 어떻게 그만큼 신경을 썼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삶은,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여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아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발이라 했습니다. 그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양치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은 수군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했지요. 니나노 문화입니다. 여러분, 노는데 미쳤단 말입니다. 니나노 승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두발가인이라 하였으니, 옛날 성경에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혁 개정에는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했지요. 이것만 읽어보면 무슨 농기구를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개혁 성경에는 여러분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돈 버는 데 미쳤고 유발은 음주 가무에 미쳤고 두발가인은 빼앗더란 말이에요.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방금 아까 읽더만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녹이라 하세요, 빨리. 에녹이 뭐하고 이름이 같습니까? 가인이 지은 성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고 에덴 동편 노 땅에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했지요. 그 성 이름을 따서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말 캐슬인데, 성을 쌓았다는 말은 벌써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방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때 전쟁 문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쟁 문화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 처음부터 생긴 게, 여자는 깔롱 문화고 남자는 돈 버는 거 아니면 그 음주 가무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전쟁에 미쳐 있었다면 처음부터 여러분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시절이 빼앗고 그 다음에 즐기고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겁니다. 빌어먹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자 보십시오. 왜 창세기 5장하고 창세기 4장을 비교해서 여자의 삶과 여자 아닌 것들의 삶을 대조해 주었느냐? 6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6장 1, 2절 보십시다. 6장 1, 2절. 6장 1, 2절 시작.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천사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 골빈 소리고요.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깔롱문화 여자들, 하나님 떠난 이렇게 여자 아닌 것들의 딸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그 여자들과 직계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들의 그 가족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의 그들의 원래 문화가 깔롱 외모지상주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아내를 취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보십시오. 이제 성도들조차도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내가 최고의 아내상은 뭐다 했습니까? 동력자다 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보는 기준이 자기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사명이 없단 말이야. 사명이 없으니까 외모지상주의로 갔단 말이야. 그건 안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는 그래도 이렇게 사명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력자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여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가더란 말입니다. 뭐 중심으로? 껍데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뭐를 삼았다? 아내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있는 것들하고 5장에 있는 것들이 믹스가 되지는 게 6장 사건입니다. 이게 홍수의 원인이 되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까 앞에서 살펴본 여자의 대표적인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 하나 더 있다면 뭐였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안식일날 예배하고 아벨. 안식일날 아인날은 하나님과 뭐하고? 동행하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여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들하고 같이 섞이니까 뭐가 끊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죠. 누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에 보면 나의 영이 사랑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보편적인 성령이 임했지요. 오순절 그러면 보편적 성령이 떠나간 때가 있습니다. 이게 6장 3절 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게 복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게 복입니까? 아닌갑네. 성령이 뭐 왔든지 말았든지 내하고 상관없나? 다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온 인류에게 복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사이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걸 간헐적이라 하는데 그냥 맨 놈한테만 있었단 말이에요. 나시린, 그 다음에 뭐 왕,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몇몇 사람들한테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엘이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하고 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큰 은혜의 사건이라면 이게 가장 큰 저주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전에는 보편적 성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에게만 있었겠지만은 그 여자의 모든 가족들, 직통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 쪽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뭐가 있었는데 다 보편적으로 성령이 있었는데 이 성령이 거두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모를 보고 아름다운 대로 아내를 취하니까 육체화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왜? 나의 신이 사랑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옛날 개혁에는 육체가 됩니다. 지금 개혁 개정에는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게 이분설로 하면 영육인데 육의 혼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교단이 다르니까 2분설로 하든 3분설로 하든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은 없어지었다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짐승에게도 혼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뽑아서 보좌로 보내버려도 몸을 지탱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누가 지탱하느냐? 혼이 지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몸이 지탱이 되거든요. 영을 빼가 보좌로 올려버려도.
이는 사람 영적인 부분이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없어져 버렸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쾌락할까 요런 쪽으로만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무슨 사랑방에 처박아 놓은 뭐 하여튼 막 할매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나의 신이 사랑과 함께 있지 않아. 이게 뭐의 결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버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가버린 내 간대